예수님께서 먹이신 이 오병이어, 그다음에 칠병 몇어, 칠병이어, 빵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이 두 기적은 비슷한 기적이지만 사실 두 사건은 이제 다른 장소, 하나는 유대 지역, 하나는 이방 지역에서 각기 다른 사람, 또 유대인, 또 이방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제 별개의 기적이죠. 그런데 이 두 번의 기적을 이렇게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또 지역도 다르지만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빵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이제 거두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치면 내 손끝에서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광주리 바구니를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한번 내 손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생 이 기억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까요? 이 두 가지의 기억을 내 머릿속에서 이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까? 아니면 이제 이런 두 번이나 일어났으니까 이 일은 평생 내 인생에서는 다시 일어날 수 없겠지? 그러니 이거는 과거의 추억이야. 이제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자. 이 두 가지 마음 어떤 걸까요? 이러면서 살까요?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아마 후자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 그래서 칠병몇어,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들이 배가 고픈데 어떡할까 이런 말 했을 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좀 전에 있었던 그 한 장만 넘기면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칠병몇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도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조차 그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건 뭡니까? 우리에게 빵 하나밖에 없네. 사람은 13명인데 빵 하나밖에 없네.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또 내일도 어제도 있었으니 오늘도 내일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냥 과거의 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베푸신 기적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기적은 기적이고 현실은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데 친히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또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신앙 고백이지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 속에는 벌써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못할 일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언제 그랬냐고요?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지. 그리고 또 좀 성경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 또 교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신 분, 능력 많으신 분, 자존하시는 분, 이런 속성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걸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삶 가운데에서는. 머리로는 알지만,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를 전하다가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죠.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베드로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빨리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뭐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베드로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이 교회의 저기 지도자이니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뭐 풀어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모여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문이 두드리죠. 로데라는 아이가 나가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뛰어 들어가서 이야기했더니 기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슨 말이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에이, 천사가 왔겠지. 그리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로 풀려 나왔는데 못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의 현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엄청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지, 또 헤롯의 누룩이 뭔지, 또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딱 한 번에 알아듣고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의 좋은 학생 아니겠습니까? 딱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딱 알아차려서 딱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훌륭한 제자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따라다니고서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조차 감도 못 잡는 거죠. 왜 그럴까?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 지금 보면 뭐 바리새인, 뭐 이렇게 뭐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 뭐 들렸고, 뭐 헤롯 뭐 말도 들렸고, 누룩 뭐 이런 말 이렇게 들렸을 거 아닙니까? 누룩이란 말은 또 2번이나 나와요. 자, 그러면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남는 건 아마 2번이나 얘기하는데 누룩이란 얘기를 좀 아마 좀 더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누룩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연상되는 게 이제 빵인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빵밖에 없네, 야 찾아봐, 뭐 이렇게 됐겠죠. 도대체 누가 빵 안 챙긴 거야? 뭐 이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뭐 누룩 얘기 들으니까 누룩하니까 빵 생각나네, 뭐 이런, 약간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걸로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없음이로다 하고 막 서로 수군거리며 논쟁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대화를 아마 듣고 계시죠. 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 제자들의 얘기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도 다 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 칠병몇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동일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제자들은 또 체험도 하지 않습니까? 체험도 해주고 또 가르쳐도 주고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보여주고 막 가르쳐줘도 예수님과 지금 한 장소에 또 있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헤롯,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예수님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지만 제자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르고 배움을 받고 뭘 해도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건 바리새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과 달리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 이건 큰일인 거죠. 이건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거죠. 이들 중에. 자, 누룩의 특징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빠르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룩이 모양도 바뀌고 맛도 바꿉니다. 그래서 누룩의 효과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스며드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 물질 속에 스며드는 것.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디퓨저 처음에 놓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디퓨저가 이제 향기를 바라면서 퍼져나가면서 공간 전체를 그 향으로 뒤덮지 않습니까? 디퓨저가. 자,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헤롯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그 헤롯 왕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주류였으니까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거죠. 그 가운데 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는 있지만 그들 역시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자식들이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과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 속에 누룩이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누룩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러면서 이들을 책망하시는데, 그게 이제 17절이었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오병이어 직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장 52절 보면 그때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매우 힘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보고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떡 떼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잊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너희 마음이 어찌 둔하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것을 보면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유령이냐? 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못 보는 거죠. 동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마음이 이렇게 둔하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냐? 너희 마음 어떻게 둔하냐? 여기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이제 쓰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거는 그냥 알지 못한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외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거야,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의미, 그러니까 그 본질, 그게 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에서 넘어서 그 본질 현상 왜 이렇게 알지 못하냐? 그러니 너희들이 아직도 그 수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그 이야기하는 본질, 의미, 왜 이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을 왜 모르고 있냐? 왜 깨닫지 못하냐?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둔하냐?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 왜 모르니?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넌 몰라? 왜 받기만 해? 이런 느낌. 둔하다. 뭔가 덮여있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진 겁니다. 둔하다.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거. 그러니까 마음이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것이 무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영혼의 상태, 무감각해진 상태, 둔해진 상태.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막 생겨난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적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전부터 그 누룩이 자라서 지금까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굳어진 상태, 둔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을 보고 그분이 도대체 왜 오셨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아야 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의미,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이 둔해진 걸까? 왜 굳어져 버린 걸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그들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형태의 책망.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 못하냐? 예레미야 5장 21절 대표적이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지금 망해가는 이 유다를 향해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러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뜻만 뻑뻑 우겨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저들을 향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봤으면서 왜 모르냐. 자,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눈의 기능은 뭡니까? 보는 거죠.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눈을 뜨고 있으면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그런데 눈이 있는데 못 본다라는 겁니다. 귀의 기능은 또 듣는 거죠. 눈을 가리거나 감으면 안 보이기는 하겠지만 근데 귀는 아무리 내가 막아보려고 애를 써도 노이즈 캔슬링을 해도 들립니다. 근데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때 우리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초보 운전 때 이제 운전하다가 앞차를 살짝 박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 차가 있다는 걸 다 보고 있는데 못 봤다고. 왜 못 봤다고 그러는 겁니까?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박는 거죠. 사실 이런 거죠. 앞차가 출발하니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서버리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쓴다라는 걸. 그러니까 부딪힌 건데 그냥 그걸 못 본 거죠.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간 거죠. 갑자기 쓰는 걸 못 본 거죠. 자, 그 다음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걸 생각하니까 멈추는 걸 못 본 거죠. 가글 거니? 그러고 이제 가다가 이제 박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듣지 못하는 거. 와이프가 부릅니다. 여보 부르는데 남편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부르겠죠. 짜증을 내죠. 내 말 안 들려? 이렇게 하죠. 왜 안 들리는 겁니까? 뭔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한눈 파니까 안 듣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눈은 있으나 보지를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로 잊어버리고 만다.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들을 때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좋은데 지나가면 잊어버린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현실의 문제. 그 현실의 문제가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자매가 예배에 나와서 막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요. 아직 남편은 이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교회 못 가게 막 핍박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불쌍히 여기면서 교회에서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남편이 막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해놨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또 교회 갔다 왔어? 오늘 왜 교회 갔다 왔어? 또 교회 갔다 왔어? 그때 이 자매가 자기도 모르게 화를 버럭 내면서 갔다 왔다! 어쩔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 정말 많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도의 제목이 뭐 단시간이 아니라 한 10년, 어쩌면 20년째 기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지 않아요. 오늘 바뀌는 일 거의 없어요. 아까 베드로 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돼서 정말 이런가?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바로 바뀌는 일 거의 없어요. 자, 오래 걸리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나 확신은 처음보다는 점점 사라지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 현실의 장벽. 그러니 이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지금 그분이 내 앞에 계세요. 오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입장은 계속 그분과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지금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분이 바로 내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지금 뭐만 보이냐? 빵이 하나밖에 없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만 내 눈앞에 지금 보이고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도망쳐버리고 싶은 이 현실만 내 앞에서 지금 막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아, 빵이 하나밖에 없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것이 너무 커 보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다 모르는 거죠.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다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문 앞에서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뭘까?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이 무너져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일깨우시는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니? 그들이 이제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떠올리는 거죠. 12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또 7광줄이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지를 거두었냐? 또 생각하는 거죠. 7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내가 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지금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다는 거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택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천주교 안 가고 불교 안 가고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설교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내가 설교할 때 나의 가장 최대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거. 내가 설교할 때. 그래서 뭐 죄를 극복하거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무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방법적인 그런 방법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가? 설교할 때 내가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인가? 아니면 그런 뭐 떨어질 뭐 그런 것들인가?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당연히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둬야겠죠. 그런데 사실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것들,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설교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설교를 들을 때 무엇을 듣고 싶은가? 왜냐하면 지금은 한 명의 설교자의 설교만 듣지 않는 시대예요. 요즘은 한 명 설교로 만족 안 합니다. 과거에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명의 설교자만 들었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한 명의 설교자만 들었던 시대. 가끔 부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지만 어쨌든 그건 가끔이고, 그러니 좋든 싫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그 한 분의 설교를 듣는 거고, 내가 다른 것 듣고 싶고 다른 주제도 알고 싶지만 그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해달라라고 해도 목사님이 나는 이 설교 할 겁니다 하고 1년 계획을 세우고 나면 아마 내가 알고 싶은 주제는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설교만 듣는 거 아니죠. 이제 돌아가서 오늘 저기 교회는 또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오늘은 무슨 설교했나, 저기 교회는 무슨 설교했나,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설교하고 있나 찾아보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을 이제 찾아 들어요. 듣기 싫은 사람 일부러 찾아 듣습니까? 저 사람 설교 듣기 싫은데 찾아 듣습니까? 듣고 싶은 사람, 아니면 정말 내 생각과 딱 맞는 설교, 아니면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거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설교자, 그리고 나는 5분짜리 설교가 딱 적당한 것 같아. 5분 넘어가면 힘들어. 시간까지도 계산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궁금한 게 뭐냐, 내가 정말 기대하는 게 뭐냐, 그 설교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혜택이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다른 분들 설교 들으실 때 여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체를 원하고 있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그 무언가를 원하고 있냐. 보니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한다라기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떨어질 그 콩고물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8장 보고 있는데 후반부 가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하죠. 이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까지 나아갔다는 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쭉 봤지 않습니까? 엄청 놀라운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라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 9장부터 가르쳐 줍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이제부터. 그랬더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끝까지 막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베드로의 본심이 나온 거죠.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막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니, 당신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독립시켜 주셔야죠.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는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도 제자들은 싸워요.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 거야.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죠. 요한 쪽, 베드로 쪽 이렇게 해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뭔가, 예수님이 왕되면 떨어질 뭔가, 그걸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건데, 이들은 그 숨겨진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세상,
또 자신들이 만들어 가고 싶은 세상,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보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흐트렸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만 갈 수 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헤롯과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흐트렸죠. 헤롯 같은 사람들은 내가 왕이야 뭐 이랬으니까.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랐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빨리 그거를 깨닫고 이해했어야죠. 그래서 이방인들 큰 무리가 있을 때 저들을 굶겨보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얼마 전에 행했던 그 오병이요, 우리가 지금 빵 7개밖에 없는데 그때처럼 오병이어 때처럼 예수님 좀 이방인들을 먹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런 기대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여있는 이방들은 이 제자들이 볼 때 그들은 적군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오병이어 빵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야 이제 준비됐다. 자 이분 메시아면 우린 로마하고 싸울 수도 있어. 보급품 문제 필요 없어. 빵 문제 끝났네. 무기가 필요하면 이분이 칼 하나를 가지고 칼 1000개도 만들 수 있어. 이러니 싸움 끝이야 라고 생각했으니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한테 와서, 적군인 이방인들한테 와서 빵 이렇게 주고 계시면 무슨 꼴로 하는 겁니까? 적군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기적으로 무기를 주시면서 그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분은 아주 지금 제자들이 볼 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그런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 헤롯의 이 누룩이,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 그리고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이 세상, 그 사람들의 누룩이 이미 제자들의 정신과 마음 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면 너희는 누구누구의 무엇무엇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럼 그 무엇무엇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누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 같은 신앙의 형태,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런 율법 폐기주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세속주의, 번영주의, 허무하다, 허무주의, 실존주의, 무신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하는 이 현대 세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돼. 그리고 이제는 AI가 세상을 다 지배할 거고, 그리고 우리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하나씩 들려 있고, SNS와 넷플릭스 같은 이제 여기서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현대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모르게 누룩들이 지금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누룩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젖어버리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사실 우리가 여기에도 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엄격한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돼.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버린 위선자들이 되어지고 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정신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스며들어와 있고, 그 바리새인들의 정신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잠식당해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또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정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걸까? 이 바리새인들의 정신이 2000년 전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2000년이나 지나고 예루살렘은 우리랑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이 왜 이렇게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누룩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그 누룩의 시작이 바리새인부터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 누룩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죠. 질문합니다. 그때 그 질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나온 사단의 그 뱀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깊이 심사숙고하고 전략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 사단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무슨 의도일까요? 이 뱀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좋은 걸 다 먹지 말라고 하니?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나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다 먹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여기에다 살게 해 놓으시고,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금하셨니?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빈정거림과 조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다 먹지 못하게 하는데 사랑하시면 이런 걸 다 누리게 해줘야지. 왜 이걸 못하게 하니?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 이 질문이 별것 아닌 질문 같지만 굉장히 파급력 있게 하와에게 다가온 거죠. 이제부터 하와의 마음속에는 뭐가 이제 드며든 겁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좋은 분이 아니야. 아주 옹졸하고 마음씨 좁은 구두쇠 같은 분.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자체를 깎아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 거고, 그렇게 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건데, 그것이 하와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 버리게 되니까 이제 이 하와의 귀는 어떻게 돼요?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닫아버립니다.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되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무 하나가 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 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내가 보는 눈으로, 그냥 내가 보는 눈으로 이 나무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시는 분이 아니야. 왜 내 걸 뺏어가려고 하시지?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내 안에 드는 거죠. 그것이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사실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다 먹게 하셨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 하나,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되.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도 내 눈앞에부터 놓여지면, 작은 건데 내 눈앞에 놓여지니까 이게 커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막 널려 있는데, 셀 수 없는 것들을 막 우리에게 주셨는데 딱 한 가지 금지했던 그게 내 눈앞에 이제 막 보이니까 그게 이제 제일 커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그게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시고 언제든지 나를 잡아서 저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생각이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아이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지만, 사실 우리도 아이였을 때 아이들과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좀 먹을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아이스크림 좀 먹을게. 엄마가 안 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전에 먹었거든요. 2개나 먹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이제 또 3개째 먹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엄마가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스크림 잘 먹네, 야 오늘 100개 먹어라, 이러시는 엄마 없잖아요. 안 돼 하죠.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 앞에서 아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엄마가 이래,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주고, 이런 독재가 어딨어, 나 빨리 어른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어릴 때도 했던 말들이거든요. 그게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엄마가 됐으니까 그게 엄마의 독재입니까?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고 이건 아닌 거고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주지 않습니까? 때에 맞춰서 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금지하는 건 또 금하는 거고 이게 무슨 독재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그런 계획 모르고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엄마는 내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독재자인 겁니다. 빨리 자! 그래야 돼!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재우는 엄마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엄마가 좋은 거 모든 걸 다 줬거든요. 이때까지 다 줬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그런데 그 옛날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달랑 그 아이스크림 하나 때문에 엄마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심지어 울죠. 막 방구석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구나. 마치 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더 하나를 얻어 먹으려면 내가 시험 성적이라도 좀 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아이스크림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내가 뭔가 설거지라도 미리 좀 해놔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뭔가를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예배를 안 빠지고 나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즐거움이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이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 받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형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형식을 중시하면서 그렇게 세워놓은 그런 일들을, 규칙들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성격 가지신 분 계실 겁니다. 딱 정해진 거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시간 내에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면 안 되고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 보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안 해. 나는 이렇게 죽을 똥 말똥 정말 다 해서 사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 그게 처음 속에는 생각 속으로만 자리 잡다가 그게 이제 무르익으면 이제 내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나설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생기면 그들을 이제 내 방식대로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나를 따르게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이런 생활이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무슨 형식이야. 무슨 율법이야. 싫어. 됐어.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오늘 수요예배 빠졌다고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수요예배 빠졌다고 나를 형식적인 율법주의 지옥에 보내시겠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데. 라는 생각으로 잠식이 되면, 누룩이 잠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쪽은 형식에 치우쳐서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또 이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 형식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예요. 세상을 즐기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즐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 나누어진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형식적인 생활과 세속적인 생활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볼까?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누룩이 되어서 지금까지 전 인류의 역사 속에 퍼져나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왔어요. 나의 정신세계에, 나의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판단력에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런 공부한 적도 없고 여기서 태어나는 것 자체로 이미 그걸 다 가지고 배운 겁니다. 배운 건 없어도.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속에도 이런 누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퍼져 내려온 이 누룩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누룩들이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정신의 노예가 돼서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누룩에 전염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는 복음, 그분이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들, 이것을 통해서 누룩의 문제를 깔끔하게 없애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칼빈의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신이 제자로서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누룩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이 누룩으로부터 더럽혀졌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여 그것에 찢기거나 더러움이 자기에게 붙어있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교리를 부패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불량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자들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경계해야 하며 그들의 개교를 조심하고 진리의 누룩으로 된 영속적 유월절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독소보다 더욱 유해한 누룩인 이 무신론적 불경건이 현재 어디에나 만연되어 있으므로 신자들은 이를 경계하는데 온 정신을 써야 한다. 자, 칼빈의 주석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도 지금 우리 시대와 별 다를 바 없죠.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 뒤에 살고 있던 그 당시와 그리고 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종교 지도자 학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16세기 그리고 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발전, 기술과 이런 것들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변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 중심에는 이 똑같은 누룩이 퍼져 있어서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룩의 문제는 종식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아무리 인간들이 의학을 발전시키고 그걸 발전시켜도 못 고치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그래서 지금껏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누룩의 문제는 계속 퍼져나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잠식할 거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슬며시 유혹으로 다가와서 내가 언제 거기에 빠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사상 속에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누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그 누룩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누룩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누룩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칠병몇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후에 이 경고들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사두개인들 이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극과 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 이방인 이라고 하는 벽을 쌓아놓고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이 담을 허무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바알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헤롯의 젖동생 마한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힘으로 그 담을 허물어뜨리면 그 누구도 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렇게 정말 허물어질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장벽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걸 허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담장을 허무는 그 사랑의 빵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그 빵을 먹었니? 먹었으면 너희도 가서 나누어라. 그겁니다. 아, 우리에게 빵 하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빵 하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뭡니까? 빵이 없네. 하나님이 나눠주라 그랬는데 그 말은 뭡니까? 돈이 없네. 집이 없네. 차가 없네. 건강이 없네. 직장이 없네. 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친구가 없네. 내가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네. 등등 수많은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현실의 문으로 인해서 은혜가 닫혀버린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는 뭡니까? 빵이 없네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가 없네. 왜 나에게 은혜가 없지? 왜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지? 그걸 걱정해야지. 왜 우리는 빵이 없지? 돈이 없지? 왜 집이 없지? 이걸 걱정하고 있겠어요? 왜? 누룩이 그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 문제. 그 빵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빵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빵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그들 눈앞에 누가 계셨던 겁니까? 진짜 빵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보십시오. 이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빵 하나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제자들 앞에 떡하니 앉아 계신데 그들은 진짜 빵, 생명의 빵을 지금 내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빵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없나? 이거 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빵이 내 앞에 계시구나. 아니 진짜 빵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우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살면서 걱정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빵 문제에 급급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빵이 전부다. 이게 내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그 너머의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빵이 없으면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아까 엄마 비유했듯이 지금 나한테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10개 달라고 쪼른 아이한테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내일 줄게, 내일 먹자 하는 것처럼 지금은 당장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